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은 지 광복 81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빛광자, 회복할 복자, 광복. 1910년엔 8월 22일에 조선 내각 총리인 이완용과 일본 테라우치가 양국을 대표해서 한일 합방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 왕조 27대 519년 만에 막을 내리고 일본 식민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그 한일 합방 조약의 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가 조선 황제 폐하는 조선 전부에 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이래 돼 있어요. 1조가 이 양여한다고 하는 건 사양할 양자에 더불어 줄 여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소유를 전혀 보상 없이 그저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 조선 땅을 일본국 황제에게 그냥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제2조는 일본 황제 폐하는 전조에 그냥 양여하고 그냥 바치는데 수락하고 받아주고 또 전면 조선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참 기가 막힙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사정하면서 바칠 테니까 좀 받아주시오. 그거를 일본 황제가 승낙했다. 그럼 받아주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치욕적인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나라 주권을 완전히 일본에 빼앗기고 일본 통치하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해방을 맞게 되고 이렇게 해방 맞은 지 어느덧 81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해방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해방 이후에 참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고 하는 책 있죠. 영화도 나왔죠. 노예들이 말이에요. 흑인 노예들이 해방을 달라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걸 외치잖아요. 그래 주인이 이제 해방시켜줬어. 자유를 줬어. 그냥 가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야. 어디 농사 지으려고 해도 땅이 있습니까? 먹고 살 돈이 있습니까? 잠잘 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다시 자기 주인에게 돌아와가지고 나를 제발 다시 당신의 노예로 받아주세요. 당신의 종으로 받아주세요. 사정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는 얻었는데 이 자유를 누릴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맞았는데 악한 사탄 마귀에게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서 해방시켜 줬는데 그런데 우리는 과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인간을 노예 상태로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다. 노예로 있던 걸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몸은 자유를 얻었는데 정신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답니다.
실제 여자, 그리고 술, 마약, 도박. 이 사람 믿지 않대요. 여러분 보세요.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도박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정상인이 볼 때는.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 한번 빠진 사람은 죽기 전에 못 고친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노예가 아니고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다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 그 사람 나름의 어두운 부분이 다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잠재의식. 내 나름대로, 내 나름의, 나는 모르지만은 내 속에 나를 찾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그 약점을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킬레스건은 우리 신앙에도 있습니다. 보세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혈기가 많아. 봉사는 잘하는데 변덕이 심해. 믿음은 참 좋아요. 믿음은 참, 그 사람 보면 믿음이 참 좋아. 그런데 명예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교만에 약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시편을 보면 뭐 다윗의 노래, 기도, 찬송 얼마나 훌륭한, 다윗은 뭐 선지자 아닙니까? 이런 훌륭한 사람도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바세바를 보았을 때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신앙,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아킬레스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나를 노예처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인 것입니다. 반나치 운동을 벌이다가요, 사형당한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불의와 타협하여 안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있다. 죄악과 타협해서 아니라고 편안하게 사는 그게 자유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태가, 내 몸은 비록 이 본헤퍼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 영혼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귀가요,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최대의 무기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타협입니다. 타협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면은 결국은 차츰차츰 치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타협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와의 타협에서 지는 사람은 최고로 절대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없고, 마귀의 타협으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양보와 타협의 귀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아킬레스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뭘 던지면 여기 넘어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다가 가장 적당한 시기에 그 상황에 꼭 맞게 탁 미끼를 던진다고. 이거 그냥 내 속에서 이것도 모르고 덥석 물어버리면 나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생 쌓은 신앙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10년 쌓은 성이 한꺼번에 공전탑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마귀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누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순간이 오면 탁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마귀가 나한테 탁 이렇게 뿔 달고 와가지고 칼 들고 와서
너 오늘 교회 가면 죽이겠어. 그러면 날 죽여라. 그럽니다. 나는 죽어도 가야 되겠다. 그래 나와요. 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니까 절대 그런 방법을 안 쓰죠. 양보하고 타협하기, 야, 오늘만 빠져라. 한두 번 빠진다고 뭐, 어떻겠냐. 이번만 이렇게 해라. 저번만 저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차츰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이요, 예수님한테도 대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한테도 가장 약점을 찌른 거죠. 뭐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그 순간에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먹는 거지요. 떡이지요. 돌도 떡으로 보일 판이야 지금. 그런데 탁 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라. 얼마나 타당한 얘기입니까? 참 고마운 얘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친 거죠. 근데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한테는 시험이 되지만 나한테는 시험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만들 수 있으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타협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차츰 해서 우리를 끝까지 완전히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타협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시간마다 이 마귀 유혹과 싸워서 이길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면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해. 사탄아 물러가라. 단칼에 끊어야지. 그래? 나도 그렇게 해볼까? 뭐 그것 좀 괜찮겠네. 이게 사탄의 전략이요. 그러니까는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2차 세계대전 때요, 유대인들을 이제 숨겨주다가 이 네덜란드인인데 막 나치들이 막 유대인들 다 잡아가서 죽였잖아요. 죽이고 막 수용소 가지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다가 방 뒤에다가 비밀방을 만들어 놓고 그게 숨겨줬어요. 숨겨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인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 아버지가 시계 수리공인데 그 당시에 시계가 진짜 귀할 때거든. 그리고 아주 존경받던 분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인데 이 집에서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거야.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수용소 가서 가족도 다 죽고 코리 텐 붐 딸 이 여인 혼자만 살아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분이 나와서 쓴 책이 바로 주는 나의 피난처 가는 저런 책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그런 책인데 지금 우리 북콘에 가면은 있습니다. 저기 꽤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것 좀 갖다가 좀 보세요. 집에 가서 휴가 때 저 가져가서 좀 보든지. 이야, 저걸 보면 뭐 감동적입니다. 응?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이었어. 다 잡혀가가지고요. 그 나치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뭐 나이도 많고 워낙 존경받는 분이고 하니까 석방시켜 주려고 영감님, 유대인들을 앞으로 숨겨지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약속하면 내가 석방시켜 주겠소. 그래서 타협. 이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해서 내 집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줄 거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감옥에서 죽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 이게
참 자유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 끝나면 지우고 그래. 나 저 신경 쓰이면 설교하는데 자꾸 헛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방송실에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얽매일 때 참 자유함을 얻는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한마디로 자유의 역설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식이 부모 밑에 통제를 받을 때가 가장 자유로울 때다. 부모 품을 떠나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하고 또 숙제하고 이렇게 선생님의 교육을 받을 때가 자유롭다. 학교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다는 거죠. 양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가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잘못될 때는 매도 좀 맞고,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고 막대기는 잘못 옆으로 가면 때리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때가 자유롭지, 목자의 품을 떠나는 순간 이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될 때 내 영혼은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코리 텐 붐 여사 주는 나의 피난처, 저 책. 이 책을 보면은요, 아버지는 나치와 타협하지 않고 이제 죽지요. 죽고 언니도 감옥에서 죽고, 언니도.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이제 석방이 되는데 그것도 참 하나님의 역사지. 이 서류 담당하는 사람이 서류 착오를 해가지고 코리 텐 붐은 죽고 딴 사람 석방시켜야 되는데 그걸 착오를 해가지고 코리 텐 붐을 석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 이분이 그 쓴 책이 아까 얘기했죠. 주는 나의 피난처. 이 책 여러분요, 인터내셔널 베스트셀러입니다. 세계적인 책이, 이런 책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이분이 그 감옥소, 강제수용소 속에서요, 똑같이 그 괴로움을 느끼지만은, 그 힘든 사람들 챙겨주고요, 배설물 청소해주고요, 그리고 그냥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는 한마디로 딱 고백을 합니다. 이 책을 보면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거기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도 계셨습니다. 이게 그의 한마디 간증이에요. 얼마나 자유한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감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 특히 코리 텐 붐 같은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살면서도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추운 그 과거 2000년 전에 구덩이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참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자유는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요,
우리가 받을 죄값, 이걸 그 죄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다 덮어씌우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해서 그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샀다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의 사랑 혹은 대속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값으로? 피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다음 산 것이 되었으니 그다음 그런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자유인으로 살아라. 에베소 1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족보에까지 올려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양자,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죄를 다 없이 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줬단 말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묻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이에요. 세상 줄 그거 끊어버리지 못하고 거기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얻기보다 누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항상 부모 품 안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의 자유를 도로 뺏어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죄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의 한수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안 본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세상은 고수에게는 놀이터고 하수에게는 생지옥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은요 고수들에게는 놀이터고요 하수들에게는 생지옥이라. 우리 인생살이 그렇잖아요. 고수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만 똑같은 세상에서 하수들은 괴롭고 힘들게 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고수들은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송하면 기쁘고 즐겁고 교회에서 뭐 이런 행사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하수들은 귀찮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뭘 이런 일이 이렇게 많냐? 뭐 교회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할 일이 많냐? 내가 빠지고 싶으면 빠지는 거지. 왜 부목사님들이 자꾸 전화를 하냐? 힘든 거예요.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기는 사람은요 꼭 이기는 자리에만 놓고 지는 사람은 꼭 지는 자리에만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고수에게는 놀이터요, 하수에게는 생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하지만은 축구를 잘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 노회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대항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갈 경우가 있는데, 이 나가보면은요, 이 경상도 말로 새 빠지게 뛰어도 전 후반 합쳐서 공을 두 번도 못 잡아요. 쫓아만 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교회 부목사에 있다가 향기로운 그 최시점 목사님. 이 사람은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같이 뛰는데도 그 사람 힘도 안 들이고, 근데 어디 공이 그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다. 나는 공 잡으려고 그렇게 새가 빠지게 뛰어도 공을 못 잡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 야, 어떻게 너는 어떻게 공이 니한테만 가냐?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공이 올 자리를 미리 알고 딱 가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나는 헛다리만 짚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도 고수처럼 해야 돼. 여러분 모두 신앙의 고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질질 끌려다니고 아직도 헛바퀴만 돌리는 하수 신앙이라면은 이제 다 벗어 던지고 고수 신앙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진정 영적인 자유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 파우스트를 보면은요,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뱀이 말이죠, 어디 찔리든지 병이 들어가지고 허물을 못 벗으면 허물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신앙도 내 비본질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자유인으로 나가야 되지, 이거 벗어 던지지 못하면 평생 종으로 살고 종의 근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도, 주님 앞에 회개할 때도 내 이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남을 한 대 때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 이 주먹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래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혈기를 회개하세요. 이 뿌리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과일 나무가요, 열매를 따면은요, 또 똑같은 열매가 또 열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 한 가지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성령으로 내 속에 죄의 근성, 이 혈기의 근성을 뽑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수에서 고수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요,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는데, 지금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남은 내 인생, 나를 올가매고 있는 세상의 노예 근성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우리 주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신 영적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